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공부하는 날이 됐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그 행사가 있어가지고 수업을 우리 안 했죠.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 여러분 노트로 170페이지 지금 하는 중이고, 마태복음으로는 지금 11장 10절 11장 10절 함께 읽고 시작할까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서 이제 예비하다라는 요 동사 때문에 제가 지금 조금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셨냐면 하늘에 있는 성전,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처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시편이라든가 선지서에 가면은 하나님의 처소가 뭐 시온에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 이야기죠 다. 근데 그 하나님의 처소를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거를 왜 예비해 놓으셨느냐? 그 목적이 뭐냐? 물론 뭐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필요하시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하늘에 있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전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그곳에 심으려고 하신다 그랬죠. 심는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잘 의미 있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4장 2절부터 보면 2절부터 4절 이 부분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싹 혹은 가지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게 다 뭘 가리킨다? 메시아를 가리킨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다. 메시아가 이제 나타나는데 메시아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근데 3절에 가시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자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농명된 자가 뭐냐면 기록된 사람이에요. 기록이 된, 그러니까 이름이 기록됐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겠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그런 뜻이라고. 이게 그 사람들은 거룩하다고 칭함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청결하게 해주시는데, 무엇으로 그렇게 해주시냐면 하나님의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으로 그렇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령이거든요. 성령인데 하나님의 성령인데 특별히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성령이 그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해주는 거예요. 정결하게. 특별히 소멸하는 영은 태운다는 뜻이에요. 태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태워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을 것이며.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이사야서 4장 2, 3, 4, 5절을 지금 읽고 있는데 지금 시온산 얘기가 나왔는데 시온이 지금 땅에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위로 잠깐만 올라가 주세요. 3절. 여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할 때 이때 시온이 땅 위에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이게 어디 있는 도시예요? 하늘에 있는 도시라고.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할 때 이 예루살렘도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곳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소인 시온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냐면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은 거룩한 자들이라는 호칭을 얻게 된다. 거룩한 자들. 그러니까 the saint라 영어로 말하면 the saint. 우리말로 하면 성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교회에서 뭐 이렇게 출석하는 성도 이렇게 해서 성도란 말을 쓰는데 원래 성도란 말이 거룩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자들. 이 거룩한 자들은 원래 어디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냐면 하늘에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는 이 천사들이라든가 혹은 이 땅에서 살다가 순교하여 죽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여 죽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킨 거예요. 그들이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별과 같이 된다 그랬죠. 빛나는 별처럼.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시온산은 4절 보여주세요. 시온산은 누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이게 둘 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죄를 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다 태워서 성결하게 하는 이 성결의 영을 말한 거예요. 성결의 영.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이란 말이 나오는데 바로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청결하게 된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늘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편이나 이 예언서 이런 쪽에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 근데 그것이 뭐 땅 위에 있는 성전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땅 위에 있는 성전의 성소,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늘에 있는 성전을 가리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분간해서 읽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1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6절. 여기에서도 시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게 의의 성읍, 신실한
고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그 시온이에요. 시온. 27절에 시온은 공평으로 구석이 되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시온산에 대한 얘기예요. 시온. 근데 이 시온이 땅에 있는 도시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25절 잠깐 올라와 보세요. 여기 보시면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것도 뭐예요? 아까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4장 4절에 나오는 그 내용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너희를 청결하게 한다.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에게 더러운 찌꺼기, 혼잣물이 다 섞여 있는데 그걸 다 제거해 버린다. 요거는 이제 어떤 뉘앙스냐면은 금속을 재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속을 재련할 때 불로 재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뭐라 그래요? 그 광석, 귀금속이 금이나 은이 섞여 있는 그런 광석을 이제 망치로 좀 잘게 부셔가지고 용광로에 넣고 불을 떼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더러운 거를 혼잣물을 제거할 수 있는 그 예를 들어서 숯 뭐 그런 걸 넣어요. 고대 시대 그 야금술에서는. 그리고 이제 뭐 양잿물을 넣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이 더러운 불순물들이 제거되게끔. 그리고 온도 조절을 잘하죠. 온도 조절. 그렇게 해서 이 찌꺼기 혼잣물을 다 제거하고 순금과 순은을 이렇게 뽑아내는 그렇게 해서 더러움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과 같이 나온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26절 다시 보시면 의의 성읍 신실한 고울이라고 불리는 그 시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 부분을 그러니까 그 의의 성읍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라는 요 부분을 헬라어로 이제 그 구약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거기 읽어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너는 의의 성읍으로 불리고 시온은 신실한 어머니 도시라고 불릴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머니 도시가 뭐냐면 헬라어로 메트로폴리스예요. 메트로폴리스. 폴리스란 말이 도시란 뜻이고 메트로는 어머니란 뜻이에요. 메트로폴리스 그러면 어머니 도시인데 오늘날 우리 영어에서 메트로폴리탄 이런 단어 쓰죠. 메트로폴리탄. 그게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메트로폴리스 헬라어에. 그래서 메트로폴리탄 그러면 어머니 도시의 그런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제 현대 영어에서는 그냥 대도시란 뜻이죠. 대도시. 그 메트로폴리스라는 말이 그 시대에도 사용됐는데 그 시대의 메트로폴리스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 도시가 사용된 용례를 보면은 어떠한 나라의 수도를 가리킬 때 메트로폴리스 이렇게 불렀어요. 메트로폴리스. 어머니 도시다. 여러분들이 그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는 그 도시가 있고 고대 도시죠. 거기가 이제 관광지죠. 유네스코가 지정한 그 페트라에 가면은 그 사막의 요르단에 있는 그 굉장히 큰 고대 도시인데 그 고대 문헌에 보면은 그 요르단의 이 페트라 도시를 그 사람들은 뭘로 불렀냐면 메트로폴리스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메트로폴리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나라의 가장 큰 도시죠. 수도죠, 수도. 수도를 메트로폴리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제일 큰 도시니까 수도고
그 예루살렘을 메트로폴리스라고 부를 법하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온성, 시온이란 도시죠. 그 도시를 메트로폴리스라 부른 거예요. 메트로폴리스. 그게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 지금 많은 분들이 출석 체크하고 들어오고 계시군요. 반갑습니다 모두. 4장 26절.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되어 있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이 바울은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우리의 어머니 도시가 아니고 그런 뜻이에요. 메트로폴리스가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메트로폴리스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뭐예요? 시온이잖아요. 시온. 그 시온이라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도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복음성가에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것 아버지 집 그죠?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성전.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시온이라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성은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폴리스, 도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여정을 다 마쳐서 우리가 도착해야 될 곳은 어디다? 저기 하늘에 있는 시온이라는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성전, 아버지 집이다. 그렇게 봐요. 이 복음성가 가사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성경의 내용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0페이지 그 예비하다라는 동사가 중요하다 그랬죠. 예비하다는 동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다. 그죠? 그래서 그 예비하시다는 말은 미리 준비한다. 미리 준비한다. 그래서 그 미래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 지난주 조금 시간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보면은 출애굽기 15장 17절 요게 이제 모세의 노래라 그랬죠.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이제 그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너무나 기뻐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그 찬양 속에 미래의 어마어마한 비전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모세는 뭐라 그래요? 아니다 이거야. 가나안 땅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곳이 아니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목표 지점은 뭐다? 하나님의 처소다.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집. 어디 있어요? 그 하늘에 있다고. 하늘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예비하다라는 요 동사가 중요하다 그랬죠. 미리 준비했다. 미리 준비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 주의 백성을 그곳으로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 시온산이죠. 그 시온산에 하나님의 처소가 있단 말이야. 그곳에 어떻게 심으시리라 그러죠. 심으시리라. 심는다. 그러니까 우리를 미래에 하나님이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우리를 살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살게 한다. 심는다는 말. 여기 예비하다라는 동사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동사예요. 예비하다. 이게 신약 성경에도 그래서 예비하다라는 동사가 의미심장하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25장 34절. 마태복음 25장 34절. 보시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오른쪽 왼쪽으로 나눈 다음에 오른편에는 양이죠. 양들을 향해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즉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은 그런 뜻입니다. 예비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은 나라를 상속하라. 근데 그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그 다음에 봐요.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죠. 예비하러.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할 때 아니 뭐 거기 지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 거기에 뭐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는 말을 예수님이 가서 거기서 뭐 집을 짓고 막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있을 집을 마련해 놓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거할 곳이 많아요. 다 준비 다 끝나 있어요. 리모델링 할 곳도 없고 더 집을 지을 곳도 없어요. 근데 예배한다라는 말을 예수께서 하시는 건 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예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까 봤잖아요.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주께서 예배하신 거예요. 주께서 예배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가 여기서는 내가 예배한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예배한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예배하러 간다. 그 다음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원래 하나님께서 그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말합니다. 예. 지금 채팅창에 황영욱님 좋은 질문하셨어요. 교수님, 하늘 성전이 이 땅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올라갑니까? 그랬는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올라가는 거로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 가는 걸로 돼 있다고.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오면은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로 돼 있단 말이야. 지금 17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170페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성전이. 그러니까 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로 들어간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최혜숙 TV님 맞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 땅에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곧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어볼 거예요. 다른 거 하나 더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가 같으니라.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니라. 그래서 9절에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뭐 지금 여기서 다 알 수는 없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런 거예요. 마음으로 상상할 수도 없다. 생각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쉽게 말하면 하늘 성전에 다녀온 사람이죠. 그죠? 다녀온 사람이라. 입신해서 다녀왔잖아요. 셋째 하늘 낙원에 다녀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점에서 성령으로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간 거야.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그곳으로. 그걸 다 보여주셨다며. 우리 다 봤다.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 아름다움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보고 돌아오면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무의미해요. 무의미. 다 재미없어요. 이 땅에서 뭐 내가 좋은 집을 샀네, 뭐 좋은 차를 샀네, 뭐 좋은 옷을 입었네, 맛있는 거를 먹었네, 뭐 어디 경치 좋은 데 가서 내가 여행을 하고 왔네. 이런 게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다 무의미. 네. 그 하늘 성전을 보고 오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을 살기가 싫어지겠죠. 그죠?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무의미하니까 아이 빨리 죽어서 천국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겠죠. 왜 나는 안 데려가시나? 뭐 이런 생각. 그 말이 맞는 거죠. 그 말이 맞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하늘 성전을 우리가 뭐예요?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나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야 이게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최혜숙 TV님 거기 7대 명절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까 장막절 맞습니다. 장막절. 그러니까 장막절 장막은 뭐야? 하나님의 임재고 그다음에 그 회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 거고 그 궁극적으로 초막절 장막절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시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6절 읽겠습니다.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그 다음 보세요. 예비하셨느니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뭘 사모했다? 본향을 사모했다. 근데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이죠. 이게 뭘 나타내냐면 이게 시온, 시온. 하늘에 있는 시온이란 도시, 시온성. 그래서 그 시온성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도시다. 그런 도시. 한 성 그랬는데 그게 폴리스거든요. 폴리스는 우리가 도시라고 번역을 합니다. 헬라어에서. 우리를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다. 그렇게 봐요. 한 도시.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다 뭡니까? 하늘에 있는 시온성을 사모하면서 그 시온성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거다. 인생을 살아가는 거다. 여기 예비하다라는 동사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온 하늘에 있는 시온성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요. 이게 다 저기 출애굽기 15장 17절에 예비하셨다. 거기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절,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였다. 그 하늘에서 거룩한 도시입니다. 도시, 성, 새 예루살렘이 그 거룩한 도시란 말은 뭐예요? 그 도시가 성전이라 그런 뜻이야. 성전이라. 성전 도시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내려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내려가는 건가요? 둘 다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하늘 새 예루살렘이 시온산이 시온이란 도시가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원래 하늘에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 성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 아니야. 하지만 계시록에서는 이제 내려온다라고 분명히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예비한 것이 그 준비한 것이 그게 똑같은 동사예요. 헤토이 마조라는 동사인데 예비하다, 준비하다. 누가 이걸 준비하셨어요? 누가 예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하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바로 이 하늘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11절 읽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1장 11절 공부하겠는데요. 이건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원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도 저보다 크니라. 천국에서는 작은 자보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원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밌는 구절이에요. 첫 번째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원이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인간들 중에 세례원이 제일 큰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중에서도 세례원이 제일 큰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뭐 세례요한이 키가 제일 크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죠? 어떤 면에서 세례요한이 제일 큰 자죠? 구약 성경에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아니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대선지, 그죠? 또 모세도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기라성 같은 그 대선지자들보다도 세례요한이 더 크다 그 말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세례요한이 더 크냐? 그 이유는요 간단해요.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봤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까지 줬어요. 그 전에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만 했어요. 예언만 하고 보질 못했어요. 만나본 적이 직접 만나서 뭐 그의 말씀을 듣는다거나 뭐 대면해서 뭐 말을 한다거나 그건 상상도 못했다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거는 물론이고, 예, 황영욱님 예수의 길을 예배했다. 맞아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 따라서 광야에서 메시아가 하나님 곧 메시아가 오는 길을 닦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와 직접 대화하고 예수에게 세례까지 주고, 그죠?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뭐예요? 가장 큰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선지자들 중에서. 그 어떤 선지자도 세례 요한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예수에게 세례를 주기까지 했으니까. 그런 특권을 누린 선지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입니다. 가장 큰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성경 말씀 보여주세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건 또 엄청난 반전이죠. 어떤 의미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 중에서 제일 작은 자들, 제일 작은 자. 그런 사람도 세례 요한보다는 더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우리 성도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들어가는데 그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뭐 그렇게 말하면 뭐 또 어떤 의미일까요? 뭐 가장 믿음이 작은 자라 그럴까요? 예. 뭐 그런 사람 있다고 칩시다. 그런 작은 사람이라도 세례요한보다는 더 크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세례요한은 사실 예수에게 세례 주고 뭐 그 다음에 그 성경에 쭉 읽어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세례 요한이 그 저 나사렛 예수가 정말 오시기로 한 그분 맞아? 그러면서 확신을 못했어요. 그 제자들을 보내서 오시기로 한 그분이 당신입니까? 이렇게 묻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다가 헤롯 왕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죽었다고요. 왜 목이 잘려 죽었냐면은 그 헤롯 왕이 그 죽은 동생의 아내죠. 그 헤로디아를 자기 부인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세례 요한이 비판했거든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비참하게 죽은 거죠. 그래서 칼로 목이 잘려서 목을 쟁반에 담아서 참 갖다 줄 정도로 잔치자리에 그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근데 그 대목에서 한 가지 생각할 거는 이 세례 요한이 죽은 거를 놓고 봤을 때 사실 성경 하나 보고 갈까? 그 마가복음 6장 18절
17절부터 봅시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그래서 19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이렇게 돼 있다고. 즉 무슨 말이냐면은 그 세례 요한이 그 왕이 그 헤롯 왕이 그 결혼 문제 그걸 갖고 시비를 건 거예요. 너 왜 저기 그 동생의 아내랑 결혼했냐? 그거 잘못된 거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고 이제 비판한 거죠. 비판하니까 헤롯은 이제 세례 요한을 좀 겁을 내서 죽이려고 덤비지 않았는데 그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연회장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뭐 춤을 췄는데 헤롯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너 뭘 해줄까? 뭐 다 해줄게. 뭐든지 구해라. 그러니까 엄마한테 와서 물으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의 머리를 갖다 달라 그래라. 그래갖고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 담아서 들고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게 요즘에 그 뭐 철진한 얘기입니다만 교회의 정치 참여 뭐 이런 거 목회자가 뭐 정치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서 하면 되냐 안 되냐 그 얘기인데 헤롯하고 이 세례요한 얘기 보세요. 세례요한이 선지자인데 그 왜 쓸데없이 정치 얘기 해가지고 예? 목이 잘리냐 말이야. 그죠? 쓸데없이. 아니 교회에서 정치 얘기 안 했으면 헤롯이 목이 안 날라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예? 안 죽고 잘 살았을 거 아니야 선지자로. 근데 왜 쓸데없이 정치 얘기 해가지고 목이나 잘리고 말이야. 예? 그런 이야기지.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가 정치 얘기 하지 말자. 그건 뭐야? 목이 날아가기 싫다는 거야. 목이 날아가기. 헤롯처럼 되기 싫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정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보세요. 이게 정치 얘기잖아요. 왕을 비판하는데 그게 정치 얘기 아니에요? 예? 그 구약의 선지자들 보세요. 구약 선지자들 전부 다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유다의 왕들이 이집트를 의지하고 그래서 이집트와 동맹 맺고 그 바벨론인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하고 이제 뭐야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무자비하게 비판한다고요. 그 이집트의 병력과 군마를 너희가 믿으면 안 된다. 그것들이 너희를 구원해주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너희들의 죄다.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너희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이집트도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거다. 그러면서 그 쉽게 말하면 국제정치까지 비판한다고요. 그 왕의 외교 정책이죠. 외교 정책. 그 정치 얘기잖아요. 정치 얘기. 다 정치 얘기예요.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진짜 뭣도 모르는 목사들이 예?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러면서 입만 열면은 지네들이 선지자래. 근데 선지자들은 다 뭐야 이게? 구약 성경 다 정치 얘기. 심지어 세례요한도 정치 얘기하다가 목이 날라갔어요.
그러면 세례요한은 생각을 해보세요. 세례요한은 그 얘기를 하면 왕의 그 결혼 문제를 건드리면 지목이 안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 얘기했을 것 같아요. 세례요한은 뭐 IQ가 2자리입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알아요. 다 알아요. 알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게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예들이 있어요. 그 목회자가 혹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점에서는 선지자나 목회자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신 선포하고 전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 목사를 향해서. 그리고 세례요한한테 너 헤로단 비판하지 말아라,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세례요한이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네? 성도들이 무서워서? 그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 정화 목사님께서 그 애국교단 만든다고, 그래서 그 애국교단 설립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 행사도 했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서 좀 한마디 했습니다마는, 애국교단 만들어서 사실 이제는 그 좌파 목사는 물론이고 나는 중도요 하고 정치 얘기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라고 입 다물고 있는 그 목사들이 있는 교회에서 이제 애국 성도들이 나와야 돼요. 사실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나와서 우리가 애국 교단 만들고 애국 교회로 해쳐 모여 해야 돼. 해쳐 모여. 그래서 그래 너희들은 정치 얘기 교회에서 하기 싫다 안 한다. 그래 하지 말고 살아라. 우린 간다. 그리고 나와야 돼요. 너희들 애국도 안 하고 나라가 망해가는데 입 꽉 다 쳐다물고 예? 우리는 뭐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만 전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너희들끼리 잘 목회하고 잘 해봐라. 우파 교인들 다 나와서 해쳐 모여하고 남으면 뭐 좌파 예? 좌파 교인들만 남겠죠. 거기서 하여튼 뭐 좌파들이랑 찢고 뽑고 하여튼 잘 살아라. 잘 살아봐라.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사실 이 국가적 위기 속에서 이 입을 다물고 있는 목사들은 이건 지금 그 백이 입이 10개라도 나중에 할 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깐 제가 얘기가 딴 데로 빠졌는데 이 교회가 뭐 정치 참여하면 안 된다. 뭐 목회자가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성경 하나도 모르는.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사실 교회가 뭐 맨날 정치 얘기만 하고 그러면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물론 복음 얘기하고 다 하는데 지금은 뭐야? 지금 비상 상황이란 말이에요. 비상 상황. 비상 상황. 지금 6월 3일 날 이거 선거도 지금 비상 상황이고 우리 다 이거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는 지금 뭐 교회가 정치 참여하면 안 됩니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그런 뭐랄까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판단력이 없는 사람. 참 답답한 사람들. 네, 다시 돌아와서 천국에서 다시 마태복음 11장 11절.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그 말은 뭐예요? 세례요한은 사실
예수가 메시아인가 긴가민가 예? 그러면서 살다가 목 잘려 죽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우린 예수의 말씀을 다 들었어. 다 들었어. 세례요한은 예수의 말씀 다 못 들었어요. 우리는 예수의 말씀 다 듣고, 그죠? 이 성경 복음서 통해서 예수의 가르침 다 알고 있고, 또 뭐야?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세례요한보다 뭐예요? 큰 자들이야, 큰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큰 축복을 받았냐 말이야. 그러니까 크다 작다는 그 기준이 뭐냐면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그 얘기 말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큰 은혜를 우리는 입었어요. 예수의 가르침을 다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고 그를 믿고, 그죠? 하나님의 백성 돼서 거룩한 자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하늘 성전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얻었다. 그러니까 이게 세례요한보다 우리가 더 큰 축복받은 거죠. 마태복음 13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이 많은 선지자 보세요. 구약에 뭐 이사야부터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있는 그 많은 선지자들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을 그들은 사실 듣고 보기 원했지만 못 보고 못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들이 못 보고 못 들은 것을 우리는 다 듣는다. 다 듣는다. 이게 얼만큼 큰 축복이냐 이거야. 그 예언약의 시대에 그 선지자들이 받았던 뭐 특권이라 그럴까요? 축복. 그것은 우리 새언약의 시대에 우리 일반 성도들이 갖고 있는 특권과 축복에 비교하면 우리가 더 큰 축복과 더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그 지식, 가르침에 대한 지식. 우리는 과거 선지자들보다 더 우월한 그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성경만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 이걸 다 갖고 있는데 이것만 열심히 공부하면요. 그 어떤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시대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이 영적 지식이죠. 영적 지식에 관한 한 우리는 더 우월하다. 우월하다. 이사야서 11장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담도 없고 상할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게 미래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종말의 교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면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뭐예요? 이게 사실 그건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줘요. 알게 해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하다라는 말은 복음으로 이 온 세상이 충만하게 되는
그래서 뭐 아무리 별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싶으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질 수 있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에, 이사야서 11장 2절 올라가 주시면 이사야서 11장 2절. 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 그분이 누구예요? 메시아. 1절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싹,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싹과 가지가 나오면 뭐다? 구약성경에서 메시아다. 메시아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성령,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을 내려주신다. 내려주신다. 그러면 그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그 메시아는 뭘 하면 좋겠어요?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이 되셔서 종말의 교사가 돼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충만하게. 그래서 우리는 다 이 메시아로부터 배워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8절. 마태복음 23장 8절.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랍비는 선생이란 뜻이죠. 선생. 너희는 선생이라는 칭함을 받지 말아라. 너희는 선생 아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선생님이시고 사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생님이세요. 그 소리가 잘 안 들린다라는 말이 올라오는데 채팅창에 다른 분들도 잘 안 들려요? 하여튼 뭐 아까까지 괜찮은데 좀 더 기다려 보세요. 잘 들리나 안 들리나.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래서 선생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진짜 아버지다. 잘 들린대요. 다 잘 들린대. 그러니까 잘 안 들리는 분들은 그 여기 방송실 문제가 아니고 그 본인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컴퓨터 자체 볼륨을 올리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다. 그랬죠.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기서 선생, 그 다음에 지도자, 아버지 뭐 이런 거. 그 선생과 아버지와 지도자는 다 한 분이다. 한 분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교사다. 교사. 진정한 교사다. 요한복음 13장 13절. 내가 마이크를 가까이 안 대서 그랬나 봐요. 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나를 주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하고 나를 선생이라 부르는 것이 다 맞는 말이다. 그런 말인데 여기 보세요. 선생과 주가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선생, 예수는 선생이다 라는 말을 할 때 어마어마한 선생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평범한 뭐 초등학교 교사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종말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사다 이렇게 말한 게 그래서 그래. 주와 교사가 동격이에요.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청교도 신학원에서 이렇게 배우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시는 게 사실 큰 축복이에요. 정말. 제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금처럼 여러분들처럼 이게 성도들이 이걸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열심히. 근데 요즘에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려고 아예 그 뭐랄까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나라의 이 성도들의 삶에서 그 성경을 안 읽고 좀 이렇게 안 배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어디서부터 이게 출발됐느냐면 큐티 하면서부터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큐티. 이 큐티를 그 주장하고 가르쳤던 목사님들 계시죠. 뭐 대표적인 경우에 뭐 온누리교회 계셨던 한 목사님 같은 분. 또 뭐 그때 대부분 목사님들이 다 큐티 강조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큐티가 뭐냐면요. 사실은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주관적으로 적용하고 주관적으로 은혜 받고 끝나는 게 그 큐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을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차근차근하게 체계적으로 신구약 성경을 다 연결해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개인적으로 혼자 집에 앉아서 이렇게 뭐 오늘의 양식 뭐 이래가지고 하루 한 절 뭐 몇 절 이렇게 읽으면서 큐티 시킨 것. 그리고 또 그 뭡니까 그 사랑의 교회 그 은퇴하시는 오카노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 제자 훈련이라 그래가지고 제자 훈련 그 교재를 만들어서 제자 훈련을 시켜서 뭐 이제 일종의 성경 공부를 가르친 건데 성경 가르친 건데 그 제자 훈련 교재들이 사실은 그 제대로 된 성경 교육 교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큐티 수준의 그런 제자 훈련은 큐티 수준의 묵상 성경 묵상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려고 안 하고 그냥 읽고 묵상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묵상만. 저는 그 대목이 굉장히 큰 실수다.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큰 실수였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뭐 사랑의 교회하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같이 이렇게 뭐 담임 목사들이 서로 교환해서 뭐 주일날 설교하고 막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제자 훈련과 성령 운동이 합쳐져야 된다. 뭐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와서 생각해 보면 다 코미디입니다. 그렇게 갖고 안 돼요. 성령 운동하고 제자 운동하고 합쳐가지고 여러분 뭐 거기서 예? 선한 게 예? 뭐 나왔어요? 별로 선한 거 나온 게 없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냥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고요. 솔직히.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새로운 일종의 실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냐면
성령 운동과 애국 운동이 결합한 거라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그죠? 정강 목사님의 이 과문 운동 모델은 성령 운동과 애국 운동이 결합되는 건데 여기에 청교도 신학원이 더 추가되면서 이게 제대로 된 말씀 교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이거는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단순한 뭐 큐티 뭐 성경 묵상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전문적으로 진짜 이 신학교에서 목회자 양성 과정에서 제가 가르치는 거에 가서 다 가르친 거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더 잘 가르쳐요. 제가 지금 학교에서는 이런 거 다 가르칠 시간도 없어요. 다른 과목들 쓸데없는 과목들 막 신학교에서 가르치느라고 이 신학생들이 성경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다 졸업하고 나가는 거예요. 끽해서 3년인데 MDB 과정이 그거 뭐 3년 해가지고 성경 공부 몇 권 하지도 못해요. 그러고 나와서 지금 다들 전도사 목사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내가 10년 가르쳐 드릴 테니까 10년만 배우시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경 도사, 성경 박사들 다 만들어 놓을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어떤 모델이냐면 성령운동과 애국운동이 합쳐졌는데 이 기초에 뭘 뒀냐면 제대로 된 성경 교육이에요. 뭐 정광한 목사님 본인이 제대로 된 성경 그 교육을 설교를 통해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설교 통해서 이미 뭐 신구약 성경 관통하는 그런 관점에서 뭐 7대 명, 저, 7대 명절, 뭐 5대 제사부터 해가지고 뭐 창조에 나타난 그리스도 해가지고 다 그거 하시는 거 있기 때문에 이 제대로 된 성경 교육이 여기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교지만 뭘 중심으로 한 신학교예요? 성경을 중심으로 한 신학교예요. 성경.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그게 있어야 돼요. 여기 그랬잖아요. 예수가 선생이시라고. 예수의 가르침은 배워야 돼요. 근데 예수의 가르침은 그냥 읽는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이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다. 이제 아니다. 구약 성경도 다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다 읽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이해된다. 예. 최혜숙님 10년 배우면 꼬부랑 할매 되는데 젊으신 분들 많이 들어오세요. 뭐 맞아요. 그런 점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꼬부랑 할머니 돼서라도 그 성경 잘 알면은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성경 가르칠 수 있어요.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몇 장 몇 장 읽자 이거는 뜻이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 교재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다 성경 가르칠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그죠? 그럼 된단 말이에요. 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시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큰 거예요. 주순덕님, 저도 큐티를 오래 했는데 청교도 신학원에서 말씀 공부하니 성경을 통으로 보고 신구약을 제대로 알아가니 말씀에 대한 지식이 확장되어져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큐티를 하지 말아라 그런 건 아니고 하셔도 되는데 이거를 그래도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해야지 그냥 큐티만 해서는 아무 그 성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 부분을 쇼트로 좀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서 뭐 하여튼 우리 그 쇼트를 지금 좀 만들어서 청교도 신학원 그 홍보를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만들 수 있으면 좋겠대요, 정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에 우리가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운동의 시발점이고 청교도 신학원이
이 평신도 성도님들이 들어와서 공부하는데 수준을 높여서 신학교 수준의 강의를 직접 들으면서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중에서 뭐 물론 목사 안수를 받고 앞으로 목회를 하실 분들이 뭐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평신도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꼭 우리가 뭐 목사 안수 받고 뭐 목회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평신도로서 이 정도 성경 공부는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마태복음 11장 19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볼까요?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할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시다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172페이지에 가면은 31번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시다 그게 있는데, 그게 사실은 171쪽 거기 하단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18절 거기부터가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시다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했는데 뭘 비난했냐면 예수가 먹고 마시는 걸 놓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는 잔치 자리에 참여해서 잔치를 만찬이죠. 만찬을 먹는 거를 즐겨했다. 그건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는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원래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잔치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잔치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다시 잠깐 설명드리면 출애굽기 24장 9절. 출애굽기 24장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게 이 앞부분 읽어보면은 뭐냐면은 이 시내산 언약을 맺은 장면이에요. 시내산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장로들 데리고 다 올라와라 시내산으로. 10절.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기서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죠. 원래 못 봐요. 보면 다 죽는다 그랬는데 이때는 특별한 예외였다. 예외였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 같아. 하늘같이 청명하고 하나님 발 아래가 청옥이 뭐냐 사파이어거든. 사파이어. 사파이어 같이 푸른 하늘이 깔려 있다. 하나님 발 아래.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니까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죽이지 아니했다. 원래 하나님은 보면 죽어요. 근데 죽이지 않고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히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먹고 마셨더라. 이게 구약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이 하나님과의 만찬이에요. 만찬. 그래서 이거를 시온산에서 먹는 하나님의 만찬의 원형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이사야서 25장 6절이죠. 이사야서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라고 해서 이 산이 시온산이고, 시온산은 뭐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죠. 그곳에 우리가 도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찬을 베풀어 주세요. 만찬을. 천국 만찬이라고 그러죠. 천국 만찬.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비유에 만찬 비유가 많이 나오고 예수는 이 만찬에 참여하는 거를 즐겨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뭐 먹는 게 좋아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만찬에 가신 게 아니고 이거는 복음 선포 행위라 그랬죠. 복음 선포 행위. 그러니까 복음은 말로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선포하는데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첫 번째 행동으로 선포하는 복음 첫 번째가 뭐야? 이게 만찬에 참여하는 거야. 그래서 만찬에 참여해서 세리와 창녀로 대변되는 죄인들과 함께 만찬을 먹는 거예요. 죄인들과 만찬을 먹는 행위는 예수의 행위는 뭘 말한 거야? 모든 죄인들도 이런 죄인들도 원래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들어갈 수 있다.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조건은 뭐냐?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다 죄인들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거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뭐야? 만찬이야, 만찬. 예수가 만찬 자리에 참여하는 거야. 두 번째로 예수가 행동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게 뭐냐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거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음으로써 내가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다 들어올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행동으로 복음 선포를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만찬에 참여하신 겁니다. 예. 김미숙님 다음 학기에 등록해서 성경 배우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좋습니다. 다음 학기에 청교도 신학원 꼭 등록하시고 계속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아요. 그 등록하시면 노트를 다 드려요. 여러분 노트 없이 공부하려면 이거 힘듭니다. 노트 다 프린트 해가지고 여러분 메모하면서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까 그 마태복음 11장 19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이렇게 지금 예수를 비난한 거예요. 근데 이 예수를 비난한 사람들이 이런 비난을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비난한 게 아니고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비난한 겁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신명기 21장 8절로 가세요. 21장 18절. 예. 거기 보시면은 21장 18절에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어떤 설명이 나와요. 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19절.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을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는 요 말이요. 무슨 뜻이냐면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그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모가 자식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경우예요. 근데 어떤 의미로 끌고 가냐면은 이 내 아들이 너무나 방탕하고 그래서 맨날 먹기를 탐하고 그 다음에 술에
쩔어 있다. 그래서 그 위에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라는 그 말이 이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이 예수에 대한 비난을 구약 성경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 예전에 그 저희 학교에서 그 세미나를 하는데 구약 교수 한 사람이 와서 논문 발표를 하는데 지금 이 신명기 21장 22절 여기 지금 읽었던 요 부분을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 논문 발표를 하는데 제가 질문 시간에 뭘 질문했냐면 그 20절 보세요.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라고 하는 요 표현이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요 마태복음에 이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는 당신 논문에서 어떻게 그 설명을 했느냐 그 질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논문을 기니까 다 발표 못하고 논문의 한 부분 자기 졸업 논문의 한 부분만 뭐 한 30분 정도 발표하고 우리가 질문 토론하는데 그래서 그 질문을 했더니 그 구약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이 신명기 22장 20절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내용이랑 같은 내용인지 자기가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구약 교수들의 문제는 뭐냐면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구약의 요 내용이 신약 성경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그거를 처음부터 아예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연결된 거라. 근데 사실 그 요즘에는 구약 성경 주석 보면은 좋은 주석들은 요 내용이 신약 성경 어디에 인용돼서 나온다. 그걸 다 설명하거든요. 얘기를 언급을 한다고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편으로는 좀 웃고 말았지만 속으로 좀 어이없다. 아이고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캐치 못하고 어떻게 성경 연구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뭐 논문은 좋은 논문이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19절 예수에 대해서 비난을 할 때 그 비난의 강도가 굉장히 센 비난이에요. 그러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 즐긴 자다 이게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니고 그 말은 뭐야? 저놈 죽일 놈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 저놈 죽여야 된다. 왜? 신명기에 그런 사람들은 당장에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잖아요. 응? 그 돌로 쳐 죽인 다음에 어떻게? 그 시체를 나무에 걸어라 그렇게 돼 있다고요. 나무에 걸어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이 공격은요. 예수를 죽여야 된단 말이고 결국 어떻게 죽이잖아요. 나무에 달아서. 그거랑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이게. 이거 그냥 쉽게 읽으면 안 돼요. 그 다음 말이 또 중요하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리와 죄인. 세리는 죄인 중에 대표격입니다. 여기서. 세리는. 그 당시 세리들은 뭐 세금 걷어가는 세금 징수업자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로마인들이나 이런 그 기본적인 그 뭡니까 세금 징수 방법이 직접 걷어가지 않고 이 세금을 걷어오는 대리인을 세워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세금을 걷는 회사가 따로 있고 그 회사 직원들이 세리예요. 그 사람들이 세금 걷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 세금만 걷겠어요? 자기들 수수료도 또 띄어야 될 거 아니야. 자기들도 월급 받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금 플러스 자기들 수수료 또 세금 걷는 회사의 이익, 사장이 또 벌어들어야 되는 이익이 있으니까 그걸 다 해서 합쳐서 돈을 더 많이 받아가는 건데 그 액수가 그 훨씬 많은 거예요.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거는 우상숭배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열심당 신학에서는 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건 우상숭배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세리들에 대한 인상은 더 안 좋은 거죠. 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에, 굉장히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이진숙님 노트 어디서 구하죠? 전 받지 못해서요 그랬는데 그게 청교도 신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뭐 등록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아마 그게 아마 그 뭡니까 홈페이지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한번 그 들어가서 보세요. 저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노트 없이 공부하시면 어떡해요. 아유 진짜 지금 노트 172페이지 하고 있는데 빨리 가서 받으세요. 등록하셨으면 그 청교도 신학원 홈페이지 가셔서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말 다시 성경 보여주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요 말이에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는다. 여기서 지혜는 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나는이에요. 나는. 나라는 대명사 대신에 지혜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내가 메시아로 와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복음을 선포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다? 아니다. 이거 옳은 것이다. 왜? 그 복음 선포 행위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메시아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 잔치자리에서 먹고 마셨다고 나를 먹길 탐하고 포도주 즐기는 자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에 나온 것처럼 날 죽여야 된다고 나 죽일 놈이라고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근데 의문은 뭐냐면 예수는 왜 나는 나의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그 대목이에요. 그 대목이 아주 뭐랄까 특이한 장면인 거죠. 특이한 장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예수가 자기 자신을 지혜로 주장한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주장했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을 지혜라고 주장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 11장 28절로 가세요.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유대교 문서 중에 실학서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 실학서를 집회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집회서의 51장 23절에 가면요, 이거 노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에 지금 노트 없으면 이제 이거 못 보는 건데, 하여튼 노트 보시면은 실학서 51장 23절부터 27절 거기 영어로 된 거 돼 있죠. 요 실학서의 이 51장 부분은 뭐냐면요, 그 이진숙님 등록됐으면은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최혜숙님이 그 위에 해놨죠. 청교도 신학원 들어가서 제 김초롱 교수 제 얼굴을 찾으세요. 그러면 얼굴을 클릭하면은 마태복음 나와요. 그럼 마태복음 클릭하면 거기 노트 있어요. 그걸 최근에 올린 걸 그걸 클릭해서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운 받아서 뭐 문방구 가서 프린트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집에 프린트 있으면 직접 뽑으셔도 되고. 다시 돌아와서 실학서 51장 23절 보시면은 거기에서는 지혜가 1인칭 화법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지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draw near to me 그랬죠. draw near to me가 뭐냐면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You who are uneducated, 교육받지 못한 너희들이여 나에게로 오라. And lodge in the house of instruction, 배움의 집에서 머물러라. 그렇게 지혜가 얘기해요. 이 지혜가 1인칭 화법으로 얘기하는 거는 잠언에 가면 잠언에서도 그러죠. 지혜가 1인칭 화법으로 마치 사람처럼 지혜가 말을 해요. 그죠? 성문 어귀에서 지혜가 서서 많은 사람을 향하여 외치되 이러면서 지혜가 막 말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실학서 51장 25절을 보면은 I opened my mouth and said, 내가 입을 열어 말했다. Acquire wisdom for yourselves. 너희들 자신을 위하여 지혜를 얻으라. Without money. 돈 내지 않고. 그러니까 무료라는 거야, 무료. 지혜가. 그 다음에 put your neck under her yoke. 그게 뭐예요? 너의 목을 under her yoke. 그의 멍에 아래에 두라. 그 말은 뭐냐면 지혜의 멍에를 매라. 지혜의 멍에를 매라. 이것도 뭐하고 비슷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 다음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말하고 똑같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아이고 쏘리. 지금 11시가 넘었어요. 11시가 넘었는데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강의하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휴식하고 11시 15분에 시작할까요? 11시 1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 안 했는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교시 마칩니다. 저희가 말씀을 연구함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물이 바다덮은 같이 저희의 온 영혼에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1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